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성령의 인도받는 내가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길고 긴 말씀 제목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로 들은 게 바울의 환상이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동물이 담긴 보따리가 탁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그 보따리를 딱 보고는 이상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닐이 없고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보여주시느냐?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이 짐승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부정하다고 얘기해.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부정하지 않은 거야. 이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를 청하거든요. 만약 베드로가 이때 이 환상 보지 않았다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방인이 있는 집에서는 말씀 전할 수 없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따라가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신 거니까. 갔더니 주의 성령이 그 집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이면덕과 똑같은 주의 성령이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임하는 걸요. 베드로가 딱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19절 이후를 읽었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주의 성령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전까지는 초대교회 성도인들의 전도의 대상은 뭐였냐면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면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땅끝이 어디라고 그러냐면 서바나라고 얘기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땅끝 맞죠? 이쪽 끝으로 가면 땅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땅끝은 세계복음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우리는 체크해야 될 것을 체크해야 되고 넘어서야 될 것을 넘어서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를 체크하고 우리는 이 체크라고 할 때 보통 뭐 가지고 하냐면요.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해나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을 거니까. 내가 좀 못 깨닫고 내가 좀 연약한 건 있겠지만 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난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였고 전도 제자였어요.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해야지. 하나님과 시선을 안 맞췄어.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지. 내 말씀을 못 붙잡았어. 난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게 우리가 체크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체크하면 이게 되어지는데 이것 빼고 딱 체크하면 난 왜 또 안 되어질까? 내 현장은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 난 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할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어지는 거, 연약한 거 넘어서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왜 못 넘어서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니까요. 너 아직 연약해. 너 아직 부족해. 너 아직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기에는 너 안 되는 게 더 많잖아.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왜? 거주간의 목사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궁핍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풍요롭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 다 있지 않은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다 넘어설 수 있게 되어져요. 환경도, 상황도, 형편도, 여건도.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강단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설명하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영적 의사로 준비되어야 되고, 영적 대사로. 딱 생각하면, 의사 딱 생각하면은 의사가 되려면 참 많은 시간과 훈련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난 이미 내 현장 가운데 영적인 의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다음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어지는 것만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를 이미 그 현장에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 하세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못합니까?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조급해지죠. 왜 난 아직 안 되어질까? 언제쯤 되어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 기도의 99%예요. 내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건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은 다해야 돼.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인데, 6월절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딱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소리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모세.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어질 거야, 수백 년 동안. 그런데 내가 잊지 않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요, 그냥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냥 이루신 것도 아니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애국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벌고 야 나가 할 만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믿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요 구원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발견 못하면 늘 홍해바다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세요? 딱 나와선 우리 한 달치 먹을 거 가지고 나왔거든요.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우리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고 못 체험하고 나오면.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보내실 때 우리의 현장을 완벽하게 구원할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야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실수하게 되어져요. 자, 오순절 뭡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대요. 이 그냥 오순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 보좌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하늘 창고에 다 쌓아가고 있어요. 저 장례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안 드리지만 밑에 있을 때는 장례 예배 거의 엄청 많이 드리거든요. 1년에 한 10몇 번씩 장례 예배를 드리는 장례 인도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 천국은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것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수 있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이 어디라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래요.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기념할 수 있는 이 새절기를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인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거야. 그러면 땅까지 증인 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5월달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은 작년에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맺어진 거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이 약속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어진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겐 무엇이 주어집니까? 비전을 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내 삶이 맞아지는 거죠. 이티처럼. 이티가 최고의 명장면에 손이 이렇게 딱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딱 맞아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쓰려고 하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미지인데 정확하게는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생활 계획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이미 모든 것을요, 다 계획하고 계신대요. 복중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 내가 이미 다 계획했어.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난 일을 행한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요, 이미 모든 것을요, 청사진을요, 다 가지고 계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뭐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다 이루어 나가시겠죠. 그 그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나가겠죠. 왜? 이 청사진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겠죠. 여기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딱 만들어 나가는데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프라모델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설명서 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이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문제 안 생겼던 적이 없어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본드로 억지로 붙여요. 안 붙는 것까지 본드로 쫙 해가지고, 왜냐면 걔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난 얘가 안 붙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본드로 콱 해서 붙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대로 그려나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와 어려움을 꼭 당하면서 그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시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CBDIP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첫 번째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나의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의 복음이, 목사님이 가진 게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과 지교회를 왜 하느냐?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몰랐어, 깨닫지 못했어. 그럼 언제라도 다락방을 통해서, 지교회를 통해서라도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없으면 언제 다 무너지느냐? 이때 다 무너져요. 100%예요. 아무리 같이 있을 때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뭐하면 혼자 있을 때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개인화가 되어질 때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장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디서?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 현장 가운데 예비하고 계세요. 어떤 걸 예비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한 사람. 자, 어저께 자랑 같지만 한 랩런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번 주에 2명이 왔다. 갑자기 운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강조에 있을 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사역적으로 도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다고 하는 랩런트, 속한 랩런트는 목사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내 현장에는요,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을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장화가 아니라 개인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때 교회와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참빛교회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우리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문인이 있어서 함께 모이는 것을 보고 전문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곳에 집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현장이 뭐가 되어질까요? 복음화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누려나갈 때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237 전도의 응답도 5천 종족의 응답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한 랩런트가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237 전도를 해야 돼요? 네. 지금 해외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막 뭐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전혀 아닌데 우리 어떻게 하면 237 전도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 현장 가운데 237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만 하고 계시면 돼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죠. 저기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저 하늘을 바라봐. 들을 바라봐. 아무 가치도 없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하나님한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들판에 핀 잡초가 하나님한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너희가 고민하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집중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100%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이요 되어집니다. 그러면 응답도 축복도 전도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 잘해야지, 복음을 잘해야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현장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는 그 랩런트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랩런트인데
재정면도 너무 힘들고 상황도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밖에 없었어요. 근데 워낙 그 랩런트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학업에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꿈을 붙잡고 그전엔 꿈도 없었는데 꿈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찾아 나가고 이제는 다른 교회, 한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중자로서 랩런트로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한 거 정말 하나도 창 가서 맨날 혼만 냈어. 그거 아니야. 포럼만 하면 그거 아니야. 맨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가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현장 속에 이거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럼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하잖아. 엄마는 너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딱 보여줘야죠. 난 너가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되어줬어 하면서 감사한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어져. 왜 안 되어집니까? 사단이 속여.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사단이 속이는 대로 속아. 그리고 나서 안 되어지는 나를 탓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뭐냐? 랩런트니까 괜찮아요. 와씨 나쁜 놈들, 나쁜 짓 다 해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랩런트니까 괜찮아야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저 그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있어요. 회의하고 이제 툭 들어오셔가지고 한 얘기야. 랩런트한테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된다고. 애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고. 복음이니까 예의가 없죠. 사람방이 원래 예의가 없어요. 뭐 목사님 앉아있어도 내 자리야 하면서 그게 딱 하는 데가 사람방이니까. 근데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애들한테 이 부분 정말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전에는 랩런트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해가 되어져요. 왜? 나도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죠? 이것도 안 되어지고 이번 주에 이것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좀 전에 저희 차 타고 오면서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대요. 연약한 내가 강해져야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내 모든 발걸음도 다 아시는데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대요.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괜찮대. 그런데 랩런트한테 제가 너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했어? 아니야 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 랩런트한테 계속 해야 될 말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왜? 결국 내 노력, 내 열심은 한계를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하면은 부모님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뭐 안 해도 괜찮아 하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싫어하세요. 자녀 가진 부모님들은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는데 그 얘기 아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이 목사님 늘 원어메이커랑 철강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노력 안 하고 그냥 예배 잘 드렸더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있는 사람 청소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점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백화점 왕이 되어지고 최신부 장관이 되어지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감사하느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무언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고 낙심해서 좋고 힘없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체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어? 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포럼이 안 되어지고 있어? 아, 지금이라도 포럼 해야지. 라고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늘 과거에 발을 딱 담궈놓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안 했으니까. 지난주도 안 했으니까. 어제도 안 했으니까. 그래, 이번 주는 뭐 어쩔 수 없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요, 언제든지 과거에서요, 발을 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인도 받으면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조건을 주시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셔서 하나님 성령 인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신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가야 될 성령의 인도가 보여지고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되어졌던 초대교회처럼 내 가정의 현장에, 가문의 현장에, 지역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학교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런 현장 속에 내가 누려야 될 개인화와 현장화와 교회화와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못해서 안 되어져서 묶이고 매이고 하나님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